낮아졌기 때문에, 겸허하셨기 때문에, 겸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교회를 아끼려고, 교회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할 정도로 교회를 양육하려고 세상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세요. 머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이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신약 성경 310쪽에 있고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일반의 서신서와 다릅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지 그 능력과 지혜로 충분히 계시하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한편 그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하심이 빌립보서에 또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일반 서신서와 다르게 복음서에 가름할 정도의 정말 중요성을 갖고서 읽어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나오는 그 설교 한 편 한 편은 정말로 혼신을 다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다. 세 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 교회를 여러분으로 바꾸세요. 교회를 우리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의 성도를 향한 절절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욱더 알아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너희들이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특별하게 어떤 강론적으로, 원론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 그 강론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19절에 나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들이 이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예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0절과 21절 요 부분에서는 예수를 일으키시고 예수를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그 이름으로 통하여서 모든 무릎들이 꿇게 하시는 예수를 살리시는 그 첫 번째 예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예로서 예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20절과 21절이고요. 그 다음에 만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만물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22절과 2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대상이 여러분과 나,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2장 1절에서부터 한 10절까지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만물에 대하여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그 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으니까 예수에 대하여,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이것을 설명할 것인데 교회에 대한 부분도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교회에 대한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고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잘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헤아려 보는 이 시간 여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생활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알려주시는 또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집안에 찾아가면 우리가 부모님을 항상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또 알고 또 느끼고 또 누리게 되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흠뻑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하나님을 그 믿어감이 더 깊어져서 마침내는 나도 하늘에 가고 싶어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숨겨둔 어떤 의도가 있지만 그 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바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견뎌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그 순간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공통점은 죽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여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땅으로, 흙으로 점점점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 역시도 그렇게 썩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28장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이네요. 피조물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도 썩는 것,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종노릇을 안다는 거예요. 그 종노릇한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삽니까? 그 영광 가운데 살다 보니 당연히 썩어지는 그 종노릇이 아니라 그 썩어짐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썩어짐의 그 종노릇에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피조물들도 원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성경을 펼칠 때는 막 힘있게 펼치세요, 여러분. 소리가 막 나도 돼요.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자, 31절과 32절을 봅시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썩어짐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보는 거예요.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요거 정말 별표하세요. 요거 마크하세요. 형광 마크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당연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를 달리 말하면 예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이 있으셨지만 예수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스스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살려내셔야만 우리 힘과 우리 노력과 우리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얼마나 몸부림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특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던 그 십자가를 맞닥뜨리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짜내는 그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부분은 오직 당신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 제가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저의 힘이 아니라 저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만 나를 살리시는 것이니 그 아버지께서 살리심에 대하여서 굉장한 경외 높임을 올렸더니 그 높임을 올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일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셨다. 죽음에서 살리셨다. 썩어짐의 종로에서 살리셨다 하는 그 부분을 알아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맛보기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19절에 나오는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그 강력으로 역사하셨는데 믿는 우리도 그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큰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버리시는 겁니다. 예수 자신의 힘이나 수고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도
믿는 너희도 스스로의 힘이나 수고로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바꾸어서 말하면 과학의 어떤 증명, 이성의 증명, 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여서, 너의 행품이 똑바르다고 하여서 바리새인처럼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양심 앞에도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여서 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절히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으로만, 호모 닉소로 하는 것으로만, 호모 닉소로 하는 것으로만, 절대 의존하는 것으로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 역시도 나의 스스로의 힘이나 수고나 면류관이 아니라, 과학이나 이성의 증명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호모 닉소르 하는 그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주인이 아니라 대상, 목적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행하신 게 많아요. 병 고치고 무리를 걷고 말씀을 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듣지 아니하고는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는 완전히 거기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부활에 있었을만큼은 스스로를 완전히 철폐하셔 버렸습니다. 부활에 있었을만큼은 절대로 예수께서 주어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활에 있었을만큼은 예수는 절대로 주체가 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있었을만큼은 예수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 대상, 목적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관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목사님 나오잖아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내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살리리라, 일으키리라는 것을 갖고서 예수도 부활하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버릴 권세, 얻을 권세, 그죠? 죽을 권세, 살 권세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은 스스로의 부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10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세요. 17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계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얻을 권세를 가졌다,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 요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낮아져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아져서, 정말로 낮아져서 최고의 겸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목적으로서,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아바 아버지의 살리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닉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모 닉소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의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사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사람처럼 권세를 버려버린 거예요. 권세를 낮춰버린 거예요.
완전히 낮아져 버린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히 낮아져 버린 거예요. 죽기까지 정말 낮아져 버린 겁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겸허하셨기 때문에, 겸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능력의 첫 번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능력을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께서 그토록 낮아지시고 겸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낮아지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하고 겸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겨우 겸손하라, 낮은 위치로 살아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까지,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하면서 오른편이란 단어를 합니다. 우리는 시므온으로부터 잘 배웠어요. 이게 위치적인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권세로서의 우편, 권세로서의 우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그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의 어떤 표현을 하기를 우편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나올 거예요. 110편.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시면서 우편에 앉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가장 아끼시며 가장 사랑하시는 곳,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시는 곳으로서의 표현이 바로 오른편, 우편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굉장히 높이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겸허하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살아내신 것이고, 그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자기의 오른편에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아끼시는 곳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면서 이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마치 이 20절과 21절에 있는 부분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죠? 바로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이름, 오는 세상의 이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의 이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역시 나오기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10절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음부에 갔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우리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것을 동일시해도 충분합니다.
많이 틀린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름이 나오잖아요. 본문 21절에 그것처럼 빌립보서는 그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땅 아래에 있든 땅 위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하늘에 있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모든 것 위에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강조하시는데,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를 일부러 집어넣은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를 빌립보서는 천사로 딱 축약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으로 말하면서 예수께서 정말 그 모든 천사들 위에, 다시 말하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그 이름보다도, 그 자보다도, 그 천사보다도 더 크게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어나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예수에게 나타나서 예수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보다 더 뛰어나다, 그 모든 권세와 고난을 예수께서 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천사들 역시도 결국은 예수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천사 숭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장차 나중에도 누군가 천사 숭배할 어떤 이단들이 나올 것인데, 여러분, 천사에 대한 집중이나 숭배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만으로 충분한 것이니 예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천사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는 이름조차 예수 이름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께만 굴복하고 예수께 통치를 받고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적군의 장수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막 질문하죠. 너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막 혼 좀 내다가 그 다음에 심판, 너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속에 가두거나 발 아래 두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필요 없을 때는 이제 처형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망 권세와 공중 잡은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마귀가 패배한 겁니다. 사단이 패배한 거예요. 마귀가 진멸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에 대한 처형은 나중에, 적장의 장수를 나중에 처형해버리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왕의 발등상 아래에 두었던 것처럼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야 잔멸, 처형해버리겠지만 이미 진멸된 거, 이미 패배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역시도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역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존재는 반드시 예수의 영광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으로부터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배웠어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정말 능력의 이름, 엄청난 그 이름의 능력, 신명론이라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에 담겨있다는 걸 잘 배웠어요. 이 시간에 이것을 논할 시간이 없겠지만 여러분도 철저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먼저는 예수 이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예수 이름에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나왔던 그 이름이 여러분 무슨 이름입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뭐라고 나와요?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9절에 정확히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비슷하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절에 있는 것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이름을 주사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것에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약간 비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를 딱 정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라고 딱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에 꿇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예수를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 할 때 그 righteous,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예수께서 역사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품에 계셨던 로고스가 마침내 이 땅에 보여진 로고스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땅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어떤 역사성이라고 할까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이렇게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의 역사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어떤 인성, 예수의 인성이라고 할까요? 예수의 인성을 가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예수라고 말하는 게 혼동될 수 있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은 이 땅의 역사성을 가진, 인성을 가진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냐?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성전에서 랍비와 토크하시고요, 무화과 나무를 꾸짖기도 하시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채찍을 맞으시기도 하시고요, 목수처럼 일도 하시고요, 정말 사람으로서 오신 여러 역사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대로 그 인성을 가진 대로, 이 땅의 역사성을 가진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볼 때에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본다고 했잖아요.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도마가 여러분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전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를 체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하신 예수께서 지금 보좌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보세요. 이렇게 예수께서도 이 땅의 역사성을 갖고 오신, 인성을 갖고 가지셨던 그 예수께서 이제 보좌에 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인 우리도 역시 동일한 약속과 능력을 받았으니, 아, 나도 되겠구나, 나도 예수처럼 부활하고, 나도 예수처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를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예수 이름을 가짐으로 인하여 나도 되겠네, 나도 된다, 이게 여러분 실제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보니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꼭 봐야 되는 부분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여러분 신약 성경 한 354쪽 정도를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길 바라는데, 자 5절부터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럼 누구한테 복종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알겠던 본문이 또 나오는 거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누구의 발 아래? 인자의 발 아래. 인자가 누군데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천사보다 못하겠지만, 잠깐 동안에는 못하지만은 마침내는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또 9절에도 또 나와요. 똑같은 것이 이제 또 반복이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천사와 누구를 대비하는 거예요? 천사와 인자 예수를 대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실상은 누구를 대비하는, 천사와 사람을 대비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있는 것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와 사람을 대비해 놓으시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분명한 사람인데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이 인자로서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인자 예수, 다시 말하면 사람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영광에 관씌우고 만물이 복종케 하셨는데, 너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혈육과 함께 속하였기 때문에, 혈육과 함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역시 예수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예수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예수께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또 중요한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3장 20절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3장 20절을 말하는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만을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과 불만과 불평을 갖지 말고 끝까지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그가, 예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역시도 여러분 자기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허하고 겸비하고 정말로 낮아졌을 때 가장 높은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서 우리 역시도 부활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와 사람을 대비하면서 누가 천사를 부활시키겠느냐? 아니라 사람, 고난을 받을지라도,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죽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에겐 부활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으니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만물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는 22절부터 23절 그까지는 이제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는 높이셨어요.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지만, 만물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셔버리는 거예요. 만물을 교회에 복종케 해버리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지극히 큰 능력은 만물로 하여금 예수께 복종하여라, 예수께 복종하여라, 주께 복종하여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은 역시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물을 향하여서는 만물에 대한 어떤 설명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부분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만물아 네 머리 대신 예수께 복종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를 집어넣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뭐라고 말했죠? 우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 떨어져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생각할 때 특정한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라고만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면서 예수와 교회와 몸과 머리로서 굉장히 끈끈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또한 말하면서 만물로 하여금 예수께 복종했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복종할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한 몸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덩어리 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22절과 2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다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곧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충만하심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예수신데, 그러니까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은 뭐 하나님이라 하셔도 됩니다만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는 예수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의 충만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이 23절인데 예수의 그 충만케 하심이,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 만물을 솟생케 하심이, 만물을 주관케 하심이 예수 안에 충만한데 그것이 교회에도 있고 교회 역시도 예수 때문에 충만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됩니까? 늘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의 팔짱만을 끼는 것, 예수만을 의지하는 참 신부가 우리인데, 예수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서 지금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한 몸이 되도록 완전히 끈끈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께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결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결심? 내가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왜? 당신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가 몸이 되시니까요. 몸 없이는 여러분 머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내리지만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먼저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없이는 완전하지 않겠다.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물론 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 여러분, 교회 없이는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기로, 만물 가운데도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기로 작정했을 정도로 예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설정하시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신랑으로서 신부가 어서 준비되어지고 올라오기를,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 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나오는 그 2장에 나오는 3장 바로 위에 나오는 그 부분 생각나지 않아요? 아담의 고백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를 종속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녀처럼 취급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아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겁니다. 신부를 아끼려고, 교회를 아끼려고, 교회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할 정도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정말 최고의 고백을 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까지 하는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알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 것까지 자연스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에 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권위인지 권세인지 정말 알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녀도 세상에서 살기 어려워, 돈 없이는 살기 힘들어, 이렇게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비교하는데요,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렇게 물질적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으로 만나시고 영으로 교통하시려고 하는데 왜 물질로 비교하며 말씀합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였으니 이 영혼에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으로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로 비교해야지, 당장 내 손에 정말 그 사탕과도 불과한 그런 돈으로만 비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것을 주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세상을 이기는 생활로, 세상을 정복하는 생활로, 세상을 초월하는 생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그 비교의 관점을, 비교의 필드를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월등하고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전도까지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로 승리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이대로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고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음부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때문에, 교회를 양육하려고 세상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그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12장 6절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저를 양육한다는 것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her가 나와요. her.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양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양육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교회를 양육하시려고 세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음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신령한 교회조차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만 순종하면서 사는 그 훈련을 계속 하라고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은 11조 해, 예배 잘 드려, 전도해 하는 이런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어떠한 핍박과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훈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훈련, 호모 닉소르 하는 훈련, 절대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 신랑의 팔짱을 꼭 끼는 훈련을 하라는 것을 계속 양육으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쉽게 말하면 좋겠지만 제가 더 쉬운 예를 드려둘게요. 여러분들이 밭에 채소를 심습니다.
채소를 심지만 그 채소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뽑고요. 나중에 철폐해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그죠? 옥상에 텃밭 스티로폴로 만들어 둡니다. 그러나 방울토마토 아니면 고추가 다 열리면 그리고 나서 뽑아버리고 없애버려요.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그 열매에 관심을 두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교회가 심겨져 있고 교회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다가 나중에는 교회만 건져내시고 밭은 갈아 엎어버리는 겁니다. 노아의 배가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는 묻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다 지으면은 그제서야 홍수가 쳐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뭔가가 다 이루고 나면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고 나면 그때는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뭘 받는다고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양육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또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머리가 우리의 두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신경을 따라서 이제 우리 몸에 각각 손발 다리가 지체들이 막 움직여 나가죠. 근데 지체에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경이 주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몸에 근육이 있어요. 중추신경을 따라서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또 이것을 몸을 못 움직여요. 뇌에서 일어나라 하는데 못 일어납니다.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 수술하러 가야 돼요. 뇌에서 8km 보통 중학교 때 달리는 마라톤이 8km였는데 8km 달리라 하는데 못 달립니다. 그 사람은 근육의 훈련과 숨쉬는 훈련과 의지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달립니다. 뇌에서 100kg 부인 업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100kg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요. 왜? 근육이 없으니까 못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내리더라도 근육과 의지가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생명인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힘이 단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훈련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훈련이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일일이 지시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훈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육은 반드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이 주는 고난과 또 삶에 부딪히는 여러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은 길러지고 단련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방법인 거예요. 물론 저주나 병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혜로운 자, 더 영감 있는 자, 더 성령의 헤아림을 살펴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역경과 삶의 고난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서 내가 힘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과 근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처럼 겸업과 겸비와 자신을 비우는 그 모습처럼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그 말씀을 생명같이 받아들일 때 그 근육과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역시도 근육이 그런 것처럼 교회 역시도 삶 속에 세상 속에 여러 여건과 핍박을 만나면서 교회가 힘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저주하고 박멸도 하겠지만 혹시 그것이 안 되는 것 역시도
그 삶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리 같은 말씀, 생명 같은 말씀을 주니 너희도 진리와 생명 같은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길러져라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교회를 두고 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끔 하셔서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셨고 만물을 완전히 복종시키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는 주 예수와 손잡고 주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주님이 맡기시나요?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주께서 하늘 성천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느니 뜻이 맞느니 이것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성도에게,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에게, 예수 피를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결박하는 강력이 있고 또 우리 육체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벗어나고 천국 문을 열어 제끼려 하고 낙으로 들어갈 준비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천국 열쇠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어요. 제일 쉽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한 사람을 결신시키고 그 사람이 회개끔 하여 예수께 무릎 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자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회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의 처소가 열려지는, 그 사람이 천국 가기로 예비된 것으로 확정이 된 그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쓰도록 주셨으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렇게 깨뜨리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천국 열쇠로 깨뜨리는데 정말 주님의 그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명령을 쫓아서 이 천국 열쇠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을 놓치고서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찌하면 내가 이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남 비방하고 남 헐뜯고 나 억울하다 울고불고 짜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벗어나 천국 문을 열고 낙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때까지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머리세요. 머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예수 피를 갖게끔 하고 그들이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은 제자로 이룰 수 있도록까지 정말 우리가 진리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라 맡기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과 손을 꼭 잡고 한 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셨으니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갖고 무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의 심령과 그 가정까지도 역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만물까지도 복종케 하는 그 약속까지 주셨사오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 열쇠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실 정도로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며 하나 되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잘 이어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되 말씀으로 이것을 키워나가고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것으로 알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이 주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받고자 하는 저들 위해 그리하여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는 그 소원의 일을 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